좀 다루어야 될 내용들이 조금 많아요. 내용이 많다기보다는 다루어야 될 책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4권의 책을 좀 다루겠습니다. 특별히 그 역대하와 그리고 에스라, 포로 전, 포로 후, 이렇게 그 두 무대 A, 무대 B 이렇게 넘나들면서 같이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의 역사의 그 시간들을 잘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 구약 성경을 조금 이해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나마 디테일한 역사의 시간표들은 다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되어지는 주요 역사의 흐름들을 포인트를 이렇게 잡아가시면 훨씬 포로 전후에 역사적인 맥락을 이렇게 잡고 가시면 이스라엘의 역사, 성경의 구약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오늘 그 디테일한 구체적인 역사의 시간표를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포로 전후에 역사의 주요 흐름이 무엇인가, 주요 사건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짚어가면서 통독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번 주에 통독하실 부분은요, 여러분 그 부록, 그 어성경 책 뒤에 나와 있는 그 읽기 스케줄이 있죠. 데이 1, 데이 2, 뭐 이렇게 해서 데이 42번부터 45번까지 이번 주에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번 주에 통독하실 내용들이요. 데이 42번부터 45번입니다. 그래서 성경 범위로 말하면 역대하 전체입니다. 역대하 36장이죠. 네, 36장 전체 읽으시고요. 그 다음에 에스라서가 총 10장인데요. 이번 주에 읽으셔야 될 거는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입니다. 거의 절반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왜 절반만 읽으셔야 되는지는 제가 설명하면서 말씀드릴게요. 1장부터 6장, 에스라 1장부터 6장, 그리고 학개서 2장밖에 안 되죠. 학개서를 읽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학개와 뗄 수 없는 바늘과 실의 관계,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 전체가 14장인데요. 14장을 읽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에스더서를 10장 전체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책으로 보면 역대하, 에스라, 학개, 스가랴, 에스더 이렇게 총 5권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조금 분량이 굉장히 많은 거 아닌가 싶은데 소선지서기 때문에 분량 자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다른 주에 비해서 분량 자체는 많지는 않은데 네, 책이 5권이라고 하는 거 그것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같이 설명을 듣다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그 왕조의 도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한번 3번 정도 강의하는 것 같은데요. 역사 도표, 그렇죠? 머리, 물고기 꼬리표, 몸통, 머리 이렇게 세 분류로 해서 하는 걸 같이 배웠습니다. 지난번 역대상 우리가 같이 배웠는데요. 역대상 혹시 생각나세요? 왜 왕조의 역사를 되풀이하느냐? 사무엘 하에도 다윗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에서 왕조의 역사, 분열왕국의 역사를 다루면서 특히 북왕국 이스라엘 중심으로 그 아합의 역사와 엘리사의 역사들을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이 역대상하에서 또 한 번 반복되는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충분히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냥 의미 없는 반복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시 써가는 다윗 왕조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이야기를 역대상하를 하면서 하기 전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특별히 역대상하의 몸통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게 뭐라고 그랬죠? 역대상하의 가장
핵심을 뚫고 가는 몸통 이야기. 그게 뭐라고 그랬죠? 지난번에 무엇을 짓는 이야기냐면 성전을 짓는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얼마만큼의 시간 동안 준비하고 그리고 어떤 노력과 그리고 솔로몬 때 어떻게 성전이 완성되는지 이 성전을 짓고 준비하는 이 말씀의 이야기가 역대상하의 중심축을 차지한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대상하의 가장 중심적인 이야기는 성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전 이야기요. 자, 역대상하가 언제 쓰여졌죠? 포로 시대 때 쓰여졌습니까? 왕조 시대 때 쓰여졌습니까? 포로 후에 쓰여졌습니까? 자, 객관식입니다. 언제 쓰여졌죠? 역대상하가 언제 쓰여졌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제 쓰여졌어요? 왕조 때 쓰여졌어요? 포로 전에 쓰여졌어요? 포로 후에 쓰여졌어요? 지난번 말씀드렸는데 권대희 장로님 3번이라고 하시는데 후에. 네, 3번이 정답입니다. 포로 후에 써졌어요. 포로 귀환하고 나서 누가 썼습니까? 에스라가 썼죠. 이 시점과 저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 그런가 하면 포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70년의 포로의 고통을 겪고 나서 어떠한 감정이 드냐면 우리는 패배자가 아닌가. 우리는 패배한 나라, 실패한 나라. 왕조의 역사를 아무리 살펴봐도 성공하지 못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포로 70년의 고통을 지나오면서 우리는 실패한 백성이다. 버려진 백성이다. 이런 아주 그 실패감이 굉장히 깊이 자리 잡고 있었죠. 자, 이러한 그 실패감의 상황 속에서 에스라가 다시 한번 그 왕조의 역사를 재조명한 겁니다. 그렇죠? 재조명하면서 우리는 실패한 나라, 실패한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지금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킬 것이다. 네,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쓰실 것이다 라고 하는 역사의 재조명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바벨론 땅에서부터 이 율법책을 연구하고 하면서 이 역대상하를 쓴 거예요. 재조명한 겁니다. 이 다윗 혈통의 중심으로 이 왕조에 지나간 역사를 재조명한 건데 북이스라엘 중심이 아니라 다윗 중심, 다시 말하면 유대 나라의 유대 왕조를 중심으로 해서 신약까지 이어지는 구원사를 다시 쓴 거다. 이게 역대상하다. 그러므로 이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해서 무엇을 중심으로 썼냐면 성전이라고 하는 건축, 다시 성전을 건축한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다시 임재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 버려두신 것이 아니고 실패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게 결론이 아니라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그죠? 새로 성전 건축한 성전에 하나님께서 다시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다시 새로운 구원사가 시작이 된다 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역대상하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역대상 22장부터였죠. 역대상 22장부터 몇 장까지가 성전 이야기였어요? 역대하 몇 장까지요? 7장. 네. 역대상 22장부터 역대상 22장부터 역대하 7장까지가 성전 이야기. 다시 말하면 총 15장에 걸쳐서 성전 이야기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왕조의 엄청난 역사를 기록하면서 15장을 성전 건축의 준비와 건축에만 할애한다는 것은 엄청난 편중적인 역사 기록입니다. 여기에 이 역대상의 주제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을 다 까먹어도 이것만은 기억하셔야 돼요. 역대상하 성전 이야기. 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역대하를 그러면 보겠습니다. 역대하는요, 여러분 머리, 몸통, 꼬리로 볼 수 있는데요.
하는 이 몸통 꼬리, 머리 몸통 꼬리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머리 한번 볼게요. 머리. 자, 솔로몬 이야기죠. 다윗 이야기는 역대상이죠. 다윗 이야기는 역대상에서 끝나고요. 역대하는 이제 솔로몬부터 분열왕국 그리고 바벨론의 망하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솔로몬부터 바벨론에 의해서 587년 유다가 망하는 이야기까지가 역대하 이야기인데요. 자, 보시면 머리 부분이 있습니다. 머리 부분은 여러분 솔로몬부터 시작해요. 역대하 솔로몬 1장, 솔로몬이 왕이 되고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이 2장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슨 이야기요? 7장까지가 무슨 이야기다?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다. 네, 열왕기 상하에 보면 네, 이 이야기가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죠. 자, 보시면 9장까지가 솔로몬 이야기입니다. 9장까지요. 9장까지 솔로몬 이야기입니다. 1장부터 9장까지는요. 솔로몬 왕의 이야기인데 주로 성전 건축, 봉헌, 성전 건축을 봉헌하고 성전에서 기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전과 관련된 이야기가 주를 이룬다.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가 솔로몬 이야기. 그래서 여기 보시면 머리 부분 있죠. 그렇죠? 크게 머리 부분을 보시면 여기 아사까지라 나와 있죠. 아사왕. 그렇죠? 아사왕까지 이야기인데요. 남북 분열이 10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남북 분열. 네. 그래서 1장부터 크게 보면 16장까지가 머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리가 되셨죠? 네. 이 머리 부분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두 부분. 첫 번째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는 이야기, 1장부터 9장 이야기. 그 다음에 10장부터 16장까지는 무슨 이야기요? 솔로몬 다음에 분열이 되죠.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북은 여로보암이 다스리고 여기 북이스라엘 왕들은 역대하에서 나오지 않는다. 하나도. 네, 유다 중심입니다. 자, 그래서 10장부터 16장까지는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유다 나라가 어떻게 통치해가고 이 분열의 왕국 시대에 이 세 왕들이 나오거든요.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왕, 이 세 왕들이 통치하는 이야기. 여기까지가 분열 왕국의 머리 부분입니다. 머리 부분. 그래서 여기는 1장부터 16장까지의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머리, 역대하의 머리입니다. 역대하의 머리는 1장부터 16장까지 솔로몬부터 남북 분열 왕국이 시작이 돼서 아사 왕까지 이야기입니다.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3대 왕이죠. 솔로몬을 제외하고 통일왕국 시대니까 분열왕국 시대에 르호보암 1대왕, 아비야 2대왕, 아사왕 3대왕. 그래서 이 아사왕은 유일하게 이 머리 부분에서 선한 왕으로 칭찬받은 왕입니다. 아사왕이 개혁을 하죠. 네. 자, 여기까지 머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번 열왕기 하를 하면서 유다 왕들 언급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통독했기 때문에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이 장별로 이야기하진 않겠습니다. 또 시간도 없고요. 자, 그래서 17장부터는 이제 몸통 이야기예요. 17장부터는 몸통 이야기인데 어디까지냐면 히스기야 전까지입니다. 히스기야 전까지. 이게 어디까지냐면요. 28장까지입니다. 이게 몸통 이야기예요. 여호사밧부터 네, 아하스 왕까지입니다. 히스기야 왕 전까지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몸통이에요. 네. 그래서 이 몸통은요, 17장부터 28장까지가 몸통이 되겠습니다. 여호사밧 왕부터
그다음에 어디까지요? 히스기야 전까지 아하스 왕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왕들의 그 치적들이 쭉 나오죠. 근데 왜 몸통이 여호사밧일까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 여호사밧부터가 몸통일까요? 저번에 이 열왕기 상하에 몸통이 누구로부터 시작하죠? 열왕기 상하의 몸통. 열왕기상 17장부터 몸통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누가 나옵니까? 아합 왕이 나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이 아합 왕부터 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유다 왕국까지 어떤 부정적인 영향력들이 흘러 들어오죠? 아세라, 바알 이세벨 신앙이 아합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 들어오죠. 그래서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냐면 유다까지, 남유다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바로 이것이 그 열왕기 상하에서 몸통 이야기였어요. 굉장히 중심적으로 아합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 가나안 이스라엘 땅 가운데 바알 신앙과 아세라 신앙이 들어오게 되었는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합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는지, 왜 망하게 됐는지, 이게 열왕기상하의 집중적인 관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이 몸통에 있어서는 여호사밧이 시작합니다. 여호사밧이 먼저 시작하는 이유는 여호사밧과 아합이 무슨 지간이에요? 사돈지간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여호사밧의 아들 있죠? 여호람입니다. 여호람과 아합의 딸이 결혼을 해요. 정략 결혼이죠. 그래서 이 머리까지는요, 르호보암, 여로보암 시대부터 남북이 분열되면서부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굉장히 많이 다투고 갈등하고 전쟁을 합니다. 머리 부분에서는요.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까지는요, 굉장히 남북이 사이가 안 좋아요. 근데 이 몸통에서부터는요, 평화의 시대가 열립니다. 여호사밧 왕부터. 왜 그럴까요? 왜 평화의 시대가 열릴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합 왕,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정략 동맹 결혼을 맺으면서 동맹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여호람이 아합의 사이가 돼요. 그래서 굉장히 사이가 좋아지게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이게 바로 17장에서 시작되는 결론입니다. 그 몸통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몸통은 여호사밧 왕부터 아하스 왕까지인데요. 자, 아합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칠 것 같아요? 여러분, 여호사밧 사돈지간이 되죠. 여호람은 아합의 사위가 됩니다. 그죠? 아하시아 또 역시 아달랴. 여러분, 아달랴 기억하세요? 아달랴. 아합의 딸이죠. 그죠? 아합의 딸이죠. 자, 이 아달랴가 왕이 되는 것까지 아합의 지극한 영향을 끼쳐지게 돼요. 그래서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아, 아달랴 여기까지 아합의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요아스를 살리죠. 누가 살립니까? 여호람의 여호람의 딸이 살려요. 여호람의 딸이 살립니다. 이 요아스가 6년 동안 성전에서 지내요.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그래서 요아스의 고모죠. 살려요. 그래서 요아스가 다윗의 혈통을 그 어려운 가운데 잇게 됩니다. 이 아달랴, 아합의 딸이 사실은 다윗의 혈통을 씨를 말릴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요아스를 살려두심으로 인해서 다윗의 혈통이 이렇게 쭉 시드기야까지 이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몸통이 여호사밧으로 시작한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결론 부분이죠. 결론 부분은 29장부터입니다. 29장부터 마지막 36장까지예요. 네, 29장부터 마지막 36장까지 꼬리 부분인데요. 꼬리 부분은 굉장히 강대국 애굽과 바벨론의
국제 관계 속에서 엄청나게 치입니다. 꼬리 부분이요. 그래서 이 꼬리 부분은 29장부터 30장 부분인데 히스기야부터 시드기야까지입니다. 네. 히스기야부터 시드기야까지가 꼬리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 29장부터 36장까지가 꼬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이 꼬리 부분을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꼬리 부분을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29장부터요 33장까지 그리고 34장부터 마지막 36장까지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자, 이 29장부터 33장까지는요 누구의 지배를 받냐면 아수르의 위협을 받습니다. 아수르의 위협을 받아요. 여기 잘 보세요.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아수르의 위협을 받습니다. 아수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받죠. 그러면서 남유다도 위협을 받아요. 네, 그게 바로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이때 아수르의 지배적인 영향과 위협을 받으면서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죠. 그러면서 요시야, 마지막 요시야부터 마지막 시드기야 이 다섯 왕까지는 바벨론의 영향을 지극하게 받습니다. 아수르가 여기에서 망해요. 요 시점에서 아수르가 망합니다. 여기서 네. 아몬까지 이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까지가 아수르의 영향력인데 바벨론이 신흥 바벨론이 일어나면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요시야 때부터입니다. 요시야 여호아스 이 요시야 때부터 바벨론의 위협과 그리고 바벨론의 영향력을 지극하게 받죠. 그래서 결국적으로 유다는 두 강대국의 틈바구니에 끼어서 눈치를 보게 됩니다. 애굽의 눈치, 남쪽으로는 애굽의 눈치, 그 다음에 바벨론의 눈치를 보게 돼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아수르와 바벨론의 그 강대국 틈바구니에 끼어서 결국은 망하게 되죠. 자, 이 두 가지 34장에서 36장까지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네. 자, 이 아수르의 영향력 아래서 북이스라엘의 멸망할 당시에 선지서가 누가 활동하죠? 이사야와 미가가 활동합니다. 이사야와 미가. 그리고 마지막 바벨론의 멸망할 즈음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죠? 대표적인 게 예레미야, 하박국, 나훔, 스바냐입니다. 자, 이렇게 소선지서가 나눠질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열왕기 하인데요. 이렇게 머리, 몸통, 꼬리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전체 솔로몬까지 합하면 21명이거든요. 21명. 이 유대 나라 왕들을 한번 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방 외워요. 5분이면 외웁니다. 5분. 그래서 이 보시면요. 몸통에서 꼬리 8왕이 있고요. 몸통에 8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머리에서 3왕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몸통하고 꼬리에 대부분의 왕들이 이렇게 치중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보고, 자, 꼬리를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꼬리.
정리를 한번 쭉 다 해볼게요. 자, 이 역사 시간표를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역대하부터 에스라, 그 다음에 에스더, 학계 스가랴까지 쭉 보겠습니다.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포로 시대도 1차, 2차, 3차로 나눠집니다. 지금 이 꼬리 부분 같이 곁들여서 하겠습니다. 1차, 2차, 3차. 네. 총 3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거든요. 그 다음에 포로 귀환할 때도 총 3번에 걸쳐서 포로가 귀환이 됩니다. 1차. 여러분 그 구약 성경 읽다 보면 보통 설교 시간에 1차 포로 시대, 2차 포로 시대, 3차 포로 시대 굉장히 좀 헷갈리는데 오늘 이 시간에 정리를 다 하셔가지고 역대하에서부터 포로 느헤미야 말라기까지 정리를 한번 쭉 하시면 조금 더 이 소선지서 마지막 그 꼬리 부분에 연결된 책들을 조금 더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차, 3차. 자, 포로도 1차, 2차, 3차 걸쳐서 포로가 잡혀가고요. 그 다음에 포로 귀환도 마찬가지로 1차, 2차, 3차로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포로 1차, 2차, 3차가 시작되기 전에 여기 잘 보시면 여기 36장 한번 보세요. 꼬리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36장입니다. 36장. 나머지 왕들의 이야기는요. 여러분이 그 열왕기하 할 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고 또 통독을 했기 때문에 자세히 다루진 않겠습니다. 이 시간 테이블을 한번 쭉 살펴보면서 꼬리 부분하고 포로 귀환 시대까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36장에 네 왕이 나옵니다. 잘 보세요. 36장에 네 왕이 나오는데요.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킨, 시드기야 이 네 왕들입니다. 이 네 왕들은요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이 역사서의 꼬리 부분을 이해하시려면요 이 네 왕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랑 한번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뭐라고요?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킨, 그리고 시드기야 네 왕입니다. 자, 여호아하스 한번 그 말씀을 한번 보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 한번 볼게요. 자, 요시아가 죽죠. 요시아 이 35장에 요시아 왕이 죽는데요. 35장 한번 보겠습니다. 35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5장 20절 말씀 시작.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아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아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자, 요시아 왕 때 어떤 전쟁이 양대 강국 간에 펼쳐지냐면요. 갈그미스 전투, 여러분 세계사 속에서 굉장히 유명한 전투 중에 하나인데요. 갈그미스 전투라고 들어봤습니까? 갈그미스 전투 기억해 보세요. 자, 갈그미스 전투는 누구와 누구의 전쟁이냐면 바벨론 신흥 왕 바벨론과 누구요? 애굽의 전쟁입니다. 총 1차, 2차 전쟁이 두 번의 전쟁이 나타나는데요. 이게 이 35장에 아까 읽었던 20절의 말씀이 갈그미스 전투 1차입니다. 1차. 자, 1차에서 이 갈그미스는요, 메소포타미아 땅이에요.
메소포타미아 땅인데 애굽 바로누고가 이 갈그미스 전투를 바벨론과 치릅니다. 그래서 무기또 골짜기 북이스라엘의 최상단, 예전에 북이스라엘 망했죠. 북이스라엘의 최상단, 바로 메소포타미아 그 바로 직전 그 아래까지 쳐들어간 거예요. 그 무기또 골짜기가 나와요. 22절에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어디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 이것이 이제 요시야가 여기서 죽거든요. 자, 요시야가 죽으면서 여기서는 갈그미스 1차 전투에서는 애굽과 바벨론이 무승부입니다. 무승부예요. 누가 이기고 지고 없어요. 그래서 이 바로누고가 군대를 이끌고 다시 애굽으로 귀환하고 내려가는 중에 누구를 폐위를 시키냐면요. 누구를 폐위시키냐면 여러분 그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그 땅의 36장 1절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자, 요시아 왕이 무기또 골짜기에서 갈그미스 전투 1차에서 죽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누구를 세웠냐면 그 아들 여호아스를 세웁니다. 근데 여호아스를 세워놨는데 애굽 왕 바로누고가 어떻게 해요? 이 여호아스를 폐위시키고 누구를 세웁니까? 여호아스 다음에 누구? 여호야김을 세워요. 왜 그렇게 할까요? 자기의 완전히 뭐라고 표현할까요? 바지 사장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좋은 말이 생각이 안 나서 죄송한데요. 바지 사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명령대로 완전히 조종을 해버릴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36장 말씀에 보시면 4절에 나와 있어요.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 왕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뭐라 했다? 여호와김이라 했다. 그의 형제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잡아 갔더라. 여호아스를 유다 백성들이 세웠는데 여호아스를 폐위시키고 그 대신에 여호야김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은요 어떤 세력이겠어요? 친애굽 세력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유다의 친애굽 세력이에요. 자, 그래서 이 여호야김이 이제 친애굽 세력인데 1차 포로가 시작이 됩니다. 1차 포로. 1차 포로는 왜 시작이 됐냐면요. 갈그미스 2차 전투가 시작이 됩니다. 이 1차 포로가 되기 전에 무슨 전투요? 갈그미스 2차 전투요. 여기에서 누가 승리하냐면요. 애굽이 패하고 바벨론이 승리합니다. 바벨론 승. 자, 바벨론이 승리하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김한테 너 애굽 편 들지 말고 누구 편 들라?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게 1차 포로의 시작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그게 여러분 36장 6절 말씀 보세요. 36장 6절 시작.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이게 1차 포로예요. 거기다 성경책에 써놓으세요. 성경책 깨끗하게 쓰지 마시고 지저분하게 쓰세요. 이게 1차 포로입니다. 바벨론, 그러니까 이 일반 세계사 속에서는요, 갈그미스 2차 전투, 애국과 바벨론의 2차 전투에서 패배함으로 인해서 바벨론 왕이 유다를 삼키려고 하는, 애굽도 먹었으니까 그 김에 유다까지 먹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왕이 애굽이 세웠던 죄송합니다. 여호야김인데 여호야김을 잡아가는 거예요. 바벨론을 섬기지 않으니까, 배신하니까, 애굽을 섬기려고 하니까, 친애굽 세력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호야김을 바벨론으로 잡아가요. 이게 1차 포로고요. 1차 포로 때 잡혀갔던 대선지자 누굽니까? 다니엘입니까? 에스겔입니까? 다니엘이죠. 다니엘이 이때 잡혀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통독하셨죠? 순서상으로는, 성경 순서상으로는 에스겔이 먼저 나오죠. 그렇죠? 그렇지만 원래 1차 포로는 에스겔이 먼저 잡혀간 게 아니고
다니엘이 1차 포로 잡혀갔다. 갈그미스 2차 전투 때 바벨론이 승리하면서 여호야김을 잡아갔고 그때 다니엘도 같이 1차 포로 때 잡혀갑니다. 여기까지 정리되셨죠? 이게 몇 년인지 아세요? 605년입니다. 600 몇 년이야? 이거밖에 안 나와. 605년이에요. 605년 기억하세요? 여호야김 잡혀가요. 그죠? 다니엘도 잡혀가요. 자, 2차 포로. 2차 포로. 자, 여호야김을 바벨론으로 잡아갔으니 누구를 세우겠습니까? 그 다음. 여기 잘 보세요. 여호아스 애굽이 잡아갔죠. 애굽이 잡아가면서 여호야김을 애굽이 세워놨어요. 이 여호야김은 눈치를 보는 거예요. 바벨론 편을 들어야 사나 애굽 편을 들어야 사느냐. 근데 친애굽 정책을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기분 나쁘니까 갈그미스 2차 전투에 승리하고 여호야김을 잡아간 게 1차 포로다. 그리고 여호야김을 잡아갔으니 또 왕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왕이 누구다? 여호야김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긴을 세운 겁니다. 누가 세웠어요? 바벨론 왕이 세운 겁니다. 이해되셨죠? 완전히 이제 그 바벨론의 종이 인형이 된 거예요. 여호야긴을 세운 겁니다. 그게 여러분 나오죠. 8절 말씀 고백했습니다. 8절.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 행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11개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김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석 달 만에, 근데요, 여호야김이 석 달 만에 왕이 된 지 석 달 만에 또 바벨론을 배신합니다. 바벨론을 배신하면서, 다시 말하면 그 조정의 그 주요 세력들이 다 친애굽 세력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벨론을 자꾸 배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정말 기분 나쁘니까 어떻게 합니까? 2차 침공을 합니다. 2차 침공. 이게 여러분 2차 포로의 시작이에요. 2차 포로의 시작. 그래서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36장 10절 시작.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렇죠?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이게 2차 포로입니다. 두 번째 왕을 잡아가잖아요. 여호야긴. 이게 2차 포로. 이게 여러분 597년 일입니다. 597년. 이때 누구를 잡아가요? 여호야긴을 잡아간다. 여기는 1차는 김을 잡아가고 2차는 긴을 잡아가고. 그래서 누구를 세워요? 이 2차 포로 때 잡혀간 선지자 누굽니까? 대선지서. 누구죠? 에스겔. 에스겔이 2차 포로 때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환상을 보고 마른뼈 환상, 성전 환상 우리가 배웠죠. 2차 포로까지 끝났습니다. 그쵸? 자, 마지막 누구 왕을 세웠냐면 바벨론 왕이 여호야긴을 잡아가고 2차 때 그 대신 숙부 시드기야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세워놓고 갑니다. 근데 시드기야도 역시 바벨론 왕을 배신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드기야도 잡아가요. 자, 마지막 3차 포로 누구를 잡아간다? 시드기야를 잡아가요. 이게 마지막 유다가 예루살렘 성전도 회파되고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해입니다. 587년 내지는 586년. 586년으로 이야기하죠. 근데 7년, 6년 뭐 크게 차이는 안 나는데. 자, 그래서 시드기야가 잡혀갑니다. 이게 3차 포로예요. 그래서 포로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 포로 시대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갈그미스 1차 전투 때부터 2차 전투. 포로 1차가 갈그미스 몇 차 전투요? 갈그미스 2차 전투. 이게 역대하 35장 6절의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셨죠? 35장에 요시야가 죽는 사건, 무기토 골짜기에서 요시야가 애굽에 의해서 죽는 것은 몇 장이라고 그랬죠?
갈그미스 1차 전투 때요. 이해되셨죠? 자, 이 역사의 흐름을 쭉 기억해 보세요. 여기까지가 포로 시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여러분 포로 70년은요. 언제부터 셈하는 거예요? 586년 마지막 유다가 멸망할 때 셈하는 게 아니라 이때부터 셈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605년 1차 포로 때부터 셈하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 70년은요. 586년부터 셈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605년 1차 포로 잡혀갈 때부터 카운트다운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70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 제국이 어떤 제국에 의해서 망하죠? 바벨론 나라 다음에 누가요? 바사. 그 당시 페르시아죠. 바사에게 망합니다. 바사. 그래서 이것은요, 바벨론 제국 시대고요. 그렇죠? 포로 시대는 바벨론 제국 시대입니다. 물론 아수르도 겹치지만 아수르는 거의 멸망할 기우는 해였고요. 바벨론이 떠오르는 해였습니다. 이 포로 시대에서는.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 포로 기환 시대는요, 바벨론의 제국의 영광이 지고 다시 어떤 제국이 등장합니까? 바사 제국이, 페르시아. 여러분 스파르타 영화 보셨죠? 페르시아 제국의 군인들이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이 바사 제국이 일어나면서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이 바사 제국의 첫 번째 원년의 왕의 이름이 고레스입니다. 고레스는 꼭 기억하세요. 고레스 원년에 이게 1차 538년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70년은 605년 포로 1차부터 포로 기한 1차까지 이때 기간을 바벨론 70년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605년부터 538년. BC니까 AD를 향해서 거꾸로 가죠? 굉장히 헷갈리죠, 이거? 지금 연도는 기억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주요 역사의 흐름이 이렇게 가는구나. 이것을 기억하시면 앞으로 에스라, 느헤미야, 이 학계 스가랴 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걸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지금 학계 스가랴 장장별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 훨씬 더 전체 뼈대 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간 들여서. 1차 포로 기한 때 누가 지도자입니까? 수룹바벨과 예수와. 기억하세요. 수룹바벨, 이 여호수아예요.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 수룹바벨과 여호수아. 이 두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이면서 종교 지도자죠. 영적 지도자죠. 이 두 지도자가 주축이 돼서 538년 고레스 때에 포로 1차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36장 역대하 36장 계속 꼬리 부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36장 보세요.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에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되는 다 올라갈지어다. 그쵸? 고레스 원년에 포로 기환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바벨론과 아수르 제국과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바사 왕은 그 속국의 전통과 문화와 종교를 존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도 지켜야 하고 고국으로 돌아갈 사람들은 다 돌아가라. 괜찮다. 그러나 여전히 속국 시대죠. 자, 이것이 바벨론 포로 1차 귀환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그 왕의 명령에 따라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로 귀환 시대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뭐냐면 성전을 짓는 겁니다. 이게 무슨 성전이죠?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들어는 보셨나요? 수룹바벨 성전. 광야 시대는 성막이죠. 그 전까지는 단 예배죠. 단을 쌓는 예배. 아브라함 족장 단 예배입니다. 근데 광야 시대로 가면서 성막 예배로 발전하죠. 성막 예배.
언약궤가 있고 번제단이 있고. 근데 여러분 그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거치면서 통일한국 시대를 거치면서 솔로몬 성전 시대가 열렸습니다. 건물이 있는 거예요. 성전 시대. 자, 이 솔로몬 이 왕조 시대가 망하고 포로 시대가 일어나면서 유다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바벨론에서 완전히 회파되잖아요.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성전, 무슨 성전? 수룹바벨 성전. 기억하세요. 수룹바벨 성전. 제3의 성전입니다. 제2의 성전, 제2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 1성전, 수룹바벨 성전 제2성전. 자, 이 수룹바벨이 중심이 돼서 성전 건축의 공사를 시작한다. 이게 바로 몇 년이냐면 536년, 538년에 포로 기환 1차 했으니까 2년 만에 성전 건축을 시작한 겁니다. 500 몇 년이요? 536년에 성전 건축을 시작해요. 근데 여기에 방해 세력이 있었죠. 사마리아, 르훔과 이 사마리아 방백들이 왕한테, 이 바사 왕한테 조서를, 음모를 꾸며가지고 이 사람들이 역모를 꾀한다 지금. 그래서 왕이 이 성전 건축을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주 읽어야 될 그 에스라 거기 다 나왔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그래서 성전이 중단돼요. 건축이 중단됩니다. 이게 34년이에요. 2년의 이야기예요. 538년에 포로 1차 기환, 2년 후에 536년에 성전 건축 시작, 다시 2년 만에 성전 건축 중단. 그리고 나서 몇 년까지 여러분 성전 건축이 중단되냐면 520년까지 성전이 중단됩니다. 스탑돼요. 스탑. 네, 중단. 굉장히 15년 어간에 걸쳐서 성전을 못 지어요. 왕의 조서가 중단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 이때 나타난 선지서가 뭐다? 여러분 이번 주에 읽어야 될 학개와 스가랴다. 학개, 스가랴. 학개, 스가랴. 이해되셨어요? 학개, 스가랴. 그래서 여러분 학개, 스가랴는 어떤 선지자입니까? 성전 건축이 중단된 성전 건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격려함으로 성전 건축을 지을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하는 메시지가 학개, 스가랴의 전부의 메시지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여러분 한번 통독을 한번 이 관점에서 읽어보시고, 자, 이것이 이제 520년에 까지 중단이 되고요. 다시 시작이 돼요. 학개 스가랴가 다시 한번 메시지를 전하면서 520년부터 다시 뭐가 되냐면 성전 건축을 재개합니다. 성전 건축 재개. 그래서 516년이죠. 15년이라고 하는 학자도 있고 16년이라고 하는 학자도 있는데 알기 쉽게 16년으로 해볼게요. 516년에 완공을 합니다. 완공. 자, 이 완공. 이 완공하는 이야기가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 이야기예요. 이해되셨어요?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가 성전 건축을 중단됐던 성전 건축을 6장까지 성전 건축을 완공하는 5년, 4, 5년의 이야기입니다.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 이해되셨죠? 에스라 해버릴게요, 지금. 에스라 1장부터 10장까지 있는데요. 포로 귀환 시대에는 에스라가 가장 중요한 주인공입니다. 포로 귀환 시대는 에스라가 가장 중요한 주인공이에요. 에스라 1장부터 10장까지는요. 성전 1장부터 6장까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성전 건축 이야기입니다. 7장부터 10장까지는요. 율법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들려주면서 영적인 부흥을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부흥을 이끌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로 나눠요.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성전 이야기,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이야기. 그리고 7장부터 10장까지는 지어진 성전 이후에
율법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이야기, 예배와 삶을 회복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축으로 이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에스라서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2차 때, 여러분 2차 때 포로기한 한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2차 때 에스라. 에스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458년 정도입니다. 458년. 네. 458년. 그 3차 때 귀환한 사람이 마지막 444년, 444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성벽 재건한 사람이죠. 정리를 해볼게요. 포로 귀환 시대를 1차, 2차, 3차 정리를 해볼게요. 저를 잘 보세요. 1차 때 누가 주축이 돼서 포로 귀환했다고요? 수룹바벨과 여호수아. 이 수룹바벨과 여호수아가 가장 힘썼던 공사, 프로젝트는 뭐다? 성전을 짓는 이야기다. 네, 성전 짓는 이야기다. 근데 2년 만에 다시 성전이 방해 세력 때문에 중단되면서, 그쵸? 네, 중단되면서 몇 년까지 중단돼요? 520년, 거의 15년 동안 중단이 돼버려요. 그리고 나서 520년에 다시 한번 학개와 스가랴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성전을 다시 한번 재개, 건축을 다시 독려합니다. 건축하라고. 그래서 4, 5년에 걸쳐서 515년에, 16년에 성전을 완성해요. 몇 년이 지났습니까? 536년부터 516년이니까 20년에 걸쳐서 중단 시기까지 다 해서 20년에 걸쳐서 포로 귀환 이후에 20년에 걸쳐서 비로소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이 건축이 된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2차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 누구죠? 대답 좀 해보세요. 에스라. 에스라가 몇 년에 귀환한다고 했어? 2차 458년. 성전을 지은 이후에요. 잘 보세요. 성전을 지은 이후라고요. 성전을 지은 이후에 516년, 458년 빼보세요. 몇 년입니까? 516년. 네? 거의 60년이잖아요. 그쵸? 성전이 짓고 나서 60년 이후에 에스라가 2차 때 포로 귀환합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서는요 1장부터 6장까지 무슨 이야기라고 그랬죠? 성전 짓는 이야기라고 그랬죠. 그쵸? 이때는 포로 귀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포로 귀환 안 했습니다. 바벨론 땅에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에스라가. 이해되셨어요? 7장부터 10장까지는요. 7장부터 10장까지 율법을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바벨론에서 돌아왔던 때입니다. 458년이에요. 연도가 다른 거예요. 7장부터 10장까지는 458년 이후의 이야기고 1장부터 6장까지는 몇 년의 이야기입니까? 520년부터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 1장부터 10장까지를 보실 때 이거를 잘 보시라 이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 확인시켜 드릴게요. 에스라 7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라 7장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7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이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에스라 소개하죠. 그 다음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이요.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더라.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1장부터 6장까지의 역사의 시간과 7장부터 10장까지의 역사의 시간이 완전히 다르다. 제가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장부터 6장까지는 성전을 짓는 얘기인데 바벨론에서 아직 귀환하지 않았을 때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무대가 두 개인 거예요. 이거 잘 기억하세요.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전 집중해 보세요. 제가 이거 알 때까지 오늘 안 끝날게요. 제가 원래 시간은 칼인데 제가 이거 잡을 때까지 여러분 오늘 안 놔줄 겁니다. 자, 아니, 보세요. 목사님, 네. 저기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는 네. 스룹바벨 1차 기한에서 성전 건축했을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1차 포로 이야기죠. 제가 1차 포로에서 수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성전 건축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기한해서 귀환해서 이게 1차 포로 이야기예요. 1장부터 6장까지가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가 1차 포로 이야기라고요. 수룹바벨과 예수야 중심으로 성전 건축하는 이야기. 1차 포로 이야기. 7장부터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는 2차 포로 이야기예요. 이게 에스라 기한해서 이야기죠. 그렇죠. 에스라 귀환해서 이야기예요. 1장부터 에스라 6장까지는 에스라가 바벨론에 있을 때 이야기예요. 예, 그러니까 에스라 6장과 7장 그 사이는 60년의 차이가 있어요. 시간적으로. 네. 이것 잘 기억하시라고요. 그래서 1차부터 2차까지 몇 년의 시간? 60년. 60년의 시간이 있다. 네. 60년의 시간이 있다.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에스라 그 관점, 시간적 관점을 가지고 읽으시고 마지막 3차는 누가 주축이 돼서 포로 귀환했냐면 느헤미야.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 구약 다 끝나는 거예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역사서 베이스 캠프잖아요. 기억하세요? 역대하, 네. 에스라, 네. 느헤미야, 에스더 이 세 가지, 네 가지 역대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거면 구약 역사서 끝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 무슨 이야기? 네. 1차, 2차, 3차 포로 시대 이야기 누구 이야기? 역대하 이야기다. 역대하 이야기. 이해됐죠? 포로 귀환해서 성전 건축하는 이야기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 이야기인데 누구 이야기요? 1차 포로 귀환 이야기. 1차 포로 귀환 이야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에스라가 중심이에요. 포로 귀환에서는 에스라만 기억하세요. 에스라가 중심이다.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는 성전을 짓는 이야기인데 누구 이야기라고요? 수룹바벨과 예수야를 중심으로 했던 포로 1차 귀환 이야기다. 1차 귀환 이야기. 이게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 이야기인데 에스라는 바벨론에 있었다. 무대 A의 이야기다. 이해되셨죠? 네. 그 다음에 2차에는 진짜 에스라가 돌아오는 거예요. 포로 귀환해서. 이게 몇 년의 이야기는 458년, 60년의 성전 건축하고 나서 60년의 차이가 있다. 이게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 율법을 다시 발견해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들려주고 거기에서 회개하고 영적인 부흥, 미스바 집회 이야기다. 지금 삶을 다시 고쳐가는, 회복시키는 운동. 이게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 이야기예요. 이게 2차 포로 이야기다. 에스라가 중심이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주인이에요. 주인공이에요. 3차는 누구다 이제? 네. 3차는 느헤미야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다. 성전이 아니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인데 이게 몇 년? 444. BC 444년의 이야기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에스더는 어떤 때의 이야기냐? 에스더 어디로 들어가야 될까요? 에스더 에스라?
에스더는요, 1차와 2차 사이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기 바로 여기에요. 에스라는요, 1차와 2차, 바로 여기, 1차와 2차, 이 사이에 에스더 사건이 바사 궁전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모르드게와 하만,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다. 그래서 이 바사 땅에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에스더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는 게 에스더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더를 읽으셔야 돼요. 학개와 스가랴는 어디에서 읽으셔야 돼요? 학개와 스가랴 어디에서 끼워놔야 돼요? 학개와 스가랴. 1차예요, 2차예요? 1차예요, 2차예요? 1차죠, 1차. 성전을 짓다가 중단했기 때문에 그 중단한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격려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 1차에서 학개 스가랴가 나오는 거예요. 학개 스가랴.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번 주에 읽으셔야 될 게 포로 전시대 1차, 2차, 3차 꼬리, 역대하, 그죠? 역대하 읽으셔야 되고, 그쵸? 역대하 읽으셔야 되고, 포로 네. 귀환에서 1차, 2차, 3차 중에 1차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인데 성전이 중단되면서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서 하나님이 1차에 지으려고 했던 성전을 마무리하는 사건. 2차 때는 진짜 에스라가 귀환해서 율법을 다시 들려주고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는 이야기. 2차 때. 그죠? 이게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 이야기다. 그리고 3차 때는 이제 완전히 마지막 역사서 444년에 느헤미야가 등판해서 성벽을 건축하는 이야기다.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는 다음 주에 이야기할 주제입니다. 마지막에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에스더는 그럼 언제 일어난 사건이냐? 1차와 2차, 그죠? 1차와 2차. 에스라가 아직 바벨론 땅에 있을 때, 귀환하지 않았을 때, 그 1차와 2차 사이에 바사 제국에서 벌어진 사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타임테이블이 좀 이 뼈대가 잡혀지세요? 네. 어떻습니까? 안 잡혀지면 오늘 10시까지 할게요. 잡혀졌어요. 제가 지금 이 뼈대를 잡느라고 이게 지금 학계 스가랴 그다음에 에스더 전체 다 내용을 못 다뤘어요 지금. 생각보다 굉장히 설명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됐어요. 근데 여러분 요 관점을 가지고 통독을 하시면 학계 스가랴 지금 이 성전을 중단해서 지금 격려하는 메시지구나 금방 알 수 있고요. 에스더 사건 1차와 2차 바벨론 포로 귀환 시대에 이 바사 땅에서 일어났던 에피소드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에스라 1장과 6장, 7장과 10장 그 역사의 시간이 60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보시면 충분히 여러분 통독하는데 어렵지 않게 통독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이게 다 이 역대하 꼬리에서 시작한 거예요. 역대하 꼬리. 여호아스, 여호와김, 여호와킨, 시드기야. 자, 이렇게 여기서부터 쭉 이어졌던 것이 여러분 그 구약에서 가장 어려운 역사 토막입니다. 구약에서 가장 어려운 역사 토막이에요. 이 꼬리 부분과 이 포로 귀환까지 느헤미야까지 역사의 이 뼈대를 이해하시면 구약이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이해되셨죠? 요거를 반복적으로 앞으로 계속 뼈대를 여러분 어성경 보면서 어성경 보면 굉장히 설명이 자세하게 나왔기 때문에 뼈대를 이렇게 딱 잡는데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요 뼈대 기억하시고 한 번 더 통독을 한번 하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이 모든 소용돌이치는 역사와 숨가쁘게 변화되고 하나님 예측할 수 없는 그 시간 테이블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사의 그 중심을 이끌어 가시고 사람을 패하기도 하시고 사람을 세우기도 하시고 나라를 패하기도 하시고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면서 결국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가 하나님 우리의 지금 이 삶까지 오게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 모든 역사 속에서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지요.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역사와 함께 호흡하며 지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지금의 삶이 하나님 단순히 이 현재의 시간만이 아니라 하나님 과거, 현재,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그 미래까지 하나님께서 통으로 역사하셨던 놀라운 은혜의 시간표인 것을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몸이 아픈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신체가 아버지 고통스러운 아버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아파하는 우리 지체들과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그 모든 신음들을 기억하시며 하나님 그 모든 눈물과 아픔과 하나님 마음의 괴로움을 주께서 헤아려 주셔서 치유와 회복과 만져주심과 온전한 자유함과 온전한 하나님의 감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밤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